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게도 그리하라. 이들을 위하여 성령께서 너희를 감족자들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일꾼이 주셨다. 또 내가 이것을 아노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 가운데에서도 사람들이 일어나서 어떤 것을 말하는 자들을 끌어내어 쫓겨날 것이며 이렇게 여기서 내가 3년간 동안 한같이 사람들의 쉬지 않고 또 준비하던 일을 하겠습니다. 말씀 제목은 일을 조심하라. 성경에서 가장 위대하였던 그리스도인인 사도 바울은 몸이 약하고 많이 시험했습니다. 열정과 지식은 누구에게도 미치지 않는 사도에게죠. 그러나 몸이 너무 자주 없고 그리고 말을 잘 많이 시험치 않는 그러한 사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두려움과 떨림으로 전도자로서의 그러한 자기를 끊임없이 못하십니다. 마귀가 사도 바울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자신을 끊임없이 연단시켰다는 것이죠. 항상 고난을 받으면서도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았죠. 그리고 그들의 계략으로 인해서 마음의 겸손과 많은 눈물과 시련으로 그리고 3년 동안 주님을 섬기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밀레토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전부 청하여서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장로들에게 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냐면 너희 자신도 조심하고 양떼들도 조심하라고 이렇게 이제 당부를 합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감독자로 세워서 돌보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흉악한 이가 양떼를 해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그러한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제자들에게 왜곡된 것을 말하고 즉 거짓말을 말하고 자기를 쫓아오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고했습니다. 그렇죠. 각 지역교회에 보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야 이거 잘못됐다. 내가 얘기하는 주장이 맞다. 이제 자기를 따르도록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는 그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사역하는 동안에 양떼를 흉악한 이에게 먹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각 사람에게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를 했던 것이죠. 그것을 잊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계를 잘하며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마귀가 반드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있는 성도들은 자신이 믿음을 견지하지 못하면 언제고 그러한 불파가 일어날 때 이제 그 축적이가 된 사람들은 전부 날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대단히 마귀의 공격은 무섭고 두렵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고 강건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느꼈어요? 자신이 어려움에 취할 때나 영적으로 피폐해 있을 때 마귀가 자신을 공격하는 그 느낌,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한순간에 황폐하게 되버립니다. 양머리 가운데 이리가 양의 옷을 입고 이제 들어오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런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다가와 속은 닭들처럼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니 사람이 피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얻을 수 있게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 속에 던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무리 가운데 이제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난 이리가 있다. 겉은 양인데 속은 이리라고 해요. 여러분, 양은 어떻습니까? 다리가 짧죠. 이리는 다리가 깁니다. 그래서 다리가 긴 이리가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양이 다리가 긴 양이 돌아다니니까 그 다른 양들이 보고 쟤는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어떻게 다리가 길지 하면서도 그 양으로 이렇게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리는 어때요? 배고픈 이리가 들어오니까 이 양을 잡아먹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 마리의 양이 있고 거기 목자가 딱 있으니까 양을 잡아먹을 수 없으니까 침만 흘리고 있는 거예요. 침만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들이 저 양이 참 특이하다 하면서 쳐다보지만 목자는 가짜를 알고 막대기로 이를 쫓아 양들을 한쪽으로 이렇게 모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지도자인 목사가 해야 할 일 중에서 큰 것입니다. 영적 지도는 영적 권위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영적 지도자는 양들을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잘하고 못하고, 누가 지금 영적 준비하고, 누가 지금 성령 충만하고 주님과 교제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고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목사는 이상한 자가 회중에 들어오면 그를 내어 쫓아버리고 회중을 보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목사의 말을 알아듣게 되죠. 말하면 자연히 알아듣게 됩니다. 내가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리는 오직 선지자인 마귀의 자식을 말하는, 마귀의 자식들은 그러한 진리를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속성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대로 행하는 지역교회와 그리스도인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멀리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거든요. 교회 부시는 방법은 목사를 꺾어버리면 나머지는 전부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알기 때문에 이가 들어온 것이 발각되면 그때 이제 목자를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악을 미워하게 되죠. 성경에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악을 미워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양의 옷을 입은 이리의 본질은 무엇인가? 양의 옷을 입은 이리의 본질, 그것은 교만입니다. 이 교만은 사탄을 타락하게 한 본질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자신이 많이 아는 것처럼, 경건한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높은 사람처럼 착각하도록 사탄이 그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리는 양들을 이제 진정으로 사랑하고 염려하는 목사가 자리를 비우거나 떠나면 즉시 거기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음성에 있을 때도 목회자 수련회를 딱 가니까 박상기가 자기가 목사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불러놓고 이제 그 담판하는 과정을 다른 사람이 저한테 알려줍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그 사람도 넘어가죠. 영적 전쟁이 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들은 자기를 세우려 하며 교회를 좌지우지하려는 잘못된 욕망을 가지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많은 지역계들이 그래서 쓰러지는 것입니다. 이 일위는 항상 헌신과 성별을 세상 앞에 내세워야 할 일적인 모습을 있기 때문에 있으면서 한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사생활에 대해서 논하고 그들과 같은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책략을 논의하는 것을 사역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들도 사역합니다. 영적 수준은 3살짜리밖에 안 되는 수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나오면 눈이 감기고 가슴이 다치는 것입니다. 마귀가 쓰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 가슴이 딱 닫혀버리는 거예요. 귀가 오래 하나님의 말씀만 들고 하나도 안 들린다. 이 사람은 마귀가 그 사람을 이들의 성김의 동기는 뭐예요? 인정을 받거나 교회를 조정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평생 형제 자매들에게 단점을 찾는데 시간을 보냅니다. 교회에서 자기들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을 험담할 목적으로 다른 회원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해가지고 그 사람을 대적해서 교회 안의 파벌을 형성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본성에 대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했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습니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자기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아벨을 죽인 최초의 살인자 카인은 바로 멸망의 아들인 마귀인 것입니다. 또 마귀의 속성 중에 하나가 또 뭐죠? 거짓말이죠. 여러분 가운데도 뱀이 이불을 꼬이듯이 다른 사람의 말을 붙이거나 빼거나 대체시켜 전한다면 그는 실로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말을 변개시켜서 전파한다. 저 사람 마음에 쏙 들게 하는 마음이 무엇이며 저 사람이 분노하게 하는 말이 무엇인 줄 알아가지고 그렇게 얘기해서 그 사람을 분노하게 만들어가지고 상대하고 원수가 되도록 만든다는 거죠. 양의 옷을 입은 이리들은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서는 또 그들에게는 자기를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요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헬라어로 그의 이름은 아폴루온이라 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파괴시키는 자요 멸망시키는 자, 뭐든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파괴시킨다 그러죠. 서로를 이간질하고 거짓말하여 지역교회를 파괴시키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거기에 쓰임받는 사람은 그거를 모르죠. 사탄이 그 사람을 썼기 때문에. 마귀의 습성인 미혹의 영을 가지고 있어 귀를 내어주는 사람은 넘어가고 같이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양의 옷을 입은 이리가 미혹시키는 방법은 무엇인가? 미혹시키는 방법. 다른 사람에게 의심을 갖게 하며 자신에게 유익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있을 것을 암시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내가 하는 말을 듣거나 그것을 믿으면 너한테 유익이 있다 이렇게 암시한다. 이것이 바로 뱀이 입을 속일 수 있다. 전체적으로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죠. 다 거짓말하면 거짓말은 있기 때문에 조금씩 바꾸어서 슬쩍 지나가는 말로 제3자를 끌어들여서 나쁜 감정은 갖도록 합니다. 나쁜 감정. 그 말로 문제가 되면 자신은 슬며시 빠져버리고 다른 사람을 거기다 대체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당하는 거예요. 지옥교에서 성경 공부와 설교를 듣고 영의 양식을 먹고 나면 세상적인 말과 비난과 거짓말로 그런 걸 다 희석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말에 씨를 뿌리면 즉시로 뭐예요? 새가 와서 쪼아먹기 때문에 영적 성장을 막아버리는 것이에요. 벼가 조금 자라나게 되면 그 물렁물렁하죠? 그러면 뭐예요? 새가 와서 그 벼가 물렁물렁할 때 빨아먹어요. 거기. 그렇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되죠? 쭉정이가 되죠. 바람이 불면 날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적 교제는 매우 중요하고 어떤 사람과 교제를 자주 하는가는 자신의 앞길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1위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제3자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버린다. 때문에 완전히 없는 말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말도 아끼지 않고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말을 만들어내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거짓말의 아비요 거짓말쟁이인 마귀인 것입니다. 1위는 또 전화를 통해서 더러운 말을 함으로 즉시 전염이 되는 것이에요.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그들은 기적을 행하는 마귀의 영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서. 개구리가 울면 어떻습니까? 개굴 하고 막 여기저기 다 불어버리죠.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개구리 영과 같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영이 꼭 개구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말이 무척 많고 아는 척을 많이 하고 온갖 참견을 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사탄의 삶이죠. 그렇습니다. 모두 입에서 더러운 영이 퍼져나가기 때문에 여러분의 귀를 주면 즉시로 더러운 영의 감염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인간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버리고 그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존중하고 다른 한쪽을 경시하게 됨이라.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두세 번 말씀드렸죠. 재물에 대한 집착이 너무 많아서 돈의 노예가 되면 즉시로 영적으로 눈멀게 되어버리죠. 틀림없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도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그대로예요. 덜도 이거 더도 없고 덜도 없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렇게 되고 그대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면 기록된 그대로를 자기 마음속에 믿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죠.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지식적으로만 알아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탐심이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은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자를 미혹합니다. 성경은 내가 교회에 편지를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트레페가 우리를 영접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행하는 일들을 기억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헛고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않고 형제들도 영접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하고자 하는 자들을 방해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따르지 말고 선한 것을 하라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악을 행하는 자는 우리는 교회의 파괴가 목적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하고도 조금도 미안하거나 회개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 이미 그 사람들이 정의롭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면 잘못했을 경우에는 막 울며 회개를 하겠죠.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없는 거죠. 미안하거나 이런 생각도 조금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을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는 것에 관해서 기분 나빠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에 너는 누가복음 17장 3절에 너는 스스로 주의하라. 내 형제가 너에 대하여 죄를 지으면 그를 꾸짖고 그가 회개하면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진정 회개해야 용서할 수 있는데 오히려 잘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 눈이 멀어버리는 것이죠. 셋째로, 양의 옷을 입은 이리에게 잡히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스도인을 사칭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으로 바꿔버리는 것이죠. 영적 눈이 가려서 영적 소경이 되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이상한 짓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도와 성경 읽기도 되지 않고 기도도 되지 않는 그러한 생활이, 황폐한 생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이리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밥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읽기도 싫고 읽어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머리만 아프고 그러면 여러분은 아주 심각한 중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여러분 그 사람은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현재 속에 있던 쓴뿌리가 그때부터 더욱더 자라게 돼서 그 사람을 휘어감는다고 그랬죠. 이리에게 먹힌 양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뜻을 생각합니다. 사람의 뜻을 생각해. 그때 베드로가 주를 붙들고 말하기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런 일이 결코 주께 일어나서는 안 되옵니다. 라고 하면서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이 되는도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들을 생각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고 신앙 고백을 하자마자 마귀가 그 안에 쏙 들어가가지고 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구원을 막는 그 일에 앞장서도록 베드로가, 그것도 사도를 말이죠,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예수님의 가장 측근에 열정 많은 베드로를 사탄이 사용하는데 여러분 사용하는 것은 더 식은 죽 먹기라고, 그 의미인 것이에요. 교회를 위한다, 형제 자매를 생각한다고 말로만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열매가 중요한 것이죠. 열매가. 여러분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유다 이스카리옷이, 여러분 배교 절차를 아시죠? 쭉 성경을 읽어보면요, 저녁 식사가 끝나자 마귀가 이미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의 마음에 주를 배반할 마음을 이미 딱 집어넣어 준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영안에서 괴로워하시고 아주 이제 증거하여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그니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유다 이스카리ot이 빵 한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지금 마귀가 누구한테 들어가서 나와 가지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이미 다 아시는 것이죠. 위대하신 분이 모르겠어요? 그를 모든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고 영적 존재를 창조하신 분이 다 아신다, 그 얘기죠. 먼저 마귀가 지정한 사람의 마음속에 배반할 생각을 넣는 것입니다. 너무나 주님은 이미 아셨죠. 미리 아셨어요. 그가 누구냐고 묻는 요한에게 이제 유다 이스카리ot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때 주님이 영안에서 괴로워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거 저러면 안 되는데 큰일 났구나, 이렇게. 그러나 빵 한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들어가게 되었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하려던 그 일을 속히 그는 진행하게 됩니다. 자, 이처럼 일에게 물려버리면 형제를 또 동시에 미워하게 되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서 행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눈이 멀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게 되면 영적 어두운 가운데 있으므로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미워하게 되면 어떨까요? 오전에 우리가 설교를 들었던 내용, 또 성경 공부를 들었던 내용이죠. 성경 공부 때 악한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 속이게 되고 위선을 하게 되고,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6장 16절에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거 7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교만한 눈은 자신이 유명하거나 권력이 있거나 돈이 많거나 하는 사람의 눈초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가증히 여기시는 건데, 교만한 눈이 있어요. 눈빛. 사람이 눈빛을 딱 보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힘든지 안 힘든지, 성령 충만한지 아니면 영적으로 아주 퇴화되어 있고 지금 아주 어려운지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마음이 기쁜지 슬픈지를 눈빛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또 거짓말하는 혀를 하나님께서는 아주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죠. 무죄한 피를 흘리는 손, 악하게 계획한 것들, 계획들을 꾸미는 마음, 악한 계획을 꾸미는 마음, 그리고 악으로 달려가는데 빠른 발, 이런 것들. 또 거짓말하는 거짓 증인, 또 형제간의 불화를 일으키는 것, 교회의 파괴 목적으로,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아주 가증하게 여기신다, 그 얘기죠. 이거 완전히 큰일 난,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건 복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복은커녕 징계가 앞선다, 그 얘기죠. 넷째로, 양의 옷을 입은 이리로부터 안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안전하려면 여러분 잘 아셔요. 하도 많이 들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하고 마음에 새기며 순종하고 말씀대로 특히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행하는 것이요. 영적 지도자인 목자의 충고와 조언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것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언을 가운데 그 조언을 들으면 쓰러지려는 사람도 일어나는데 그 조언을 고개만 끄덕이고 무시해버린다. 그러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므로 육신적인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고 성령의 능력으로 싸워야 되는데 육신적인 상태에 있으면 이거는 백전백패라고 얘기죠. 백전백패. 성령 충만해도 지는데 육신적인 상태에서 어떻게 이기겠느냐 그 얘기죠.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죄를 멀리하고 주님의 재림을 고대함으로 현 세상보다는 미래를 준비하는 삶, 그리고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삶, 이런 삶으로 악한 마귀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나올 수 있거나 아니면 악한 마귀의 공격을 차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멍하니 있어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리에게 먹힌 사람은 믿음의 선한 양심을 버린 사람이에요. 믿음의 선한 양심을 아예 버린 사람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믿음을 붙들고 선한 네 양심도 붙들어라 그 얘기죠.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선한 양심을 내던짐으로 파선하였느니라. 파선이면 배가 부서져 버렸다. 그게 끝나는 거죠. 배 부서지면. 바다에서 배 부서지면 그냥 죽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구출되기 전까지는. 그런데 그 망망대해에서 누가 구출을 오게, 그 배가 파선하는지조차도 모르고 알았다 하더라도 그 많은 시간을 그 찬물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들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배우게 하려는 것이라. 사탄에게 내어줘.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 하도 사고치고 뻔히 아는데도 말이죠. 다른 사람까지 쓰러지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탄에게 내어주면 사탄이 끌고 가겠죠. 붙잡아 두는 게 아니라 놔줘. 사탄에게 이렇게 사탄아 너 데리고 가라고 이렇게 내주는 거니까.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없죠. 본인도 완전히 그렇게 돼버렸죠. 또 육신적인 상태에 됐고 마귀에게 점유돼 버렸죠. 100% 그냥 끌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양심을 던져버리면 여러분의 인생의 파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심을 던져버리면 안 돼요. 선한 양심을. 에레미야 17장 5절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과 육신을 그의 무기로 삼는 사람과 그의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을 무기로 삼고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또 사람들을 신뢰하고 이런 사람은 그냥 저주받는다 그 얘기죠. 이거 어떻게? 이거 진짜예요? 아니 그대로 된다. 그대로. 여러분 이거 명심하고 꼭 예레미야 17장 5절을 딱 써놓고서 여러분이 암송하고 이거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새기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 짧지만 빠른 속도로 흉악한 이리를 조심하라는 그러한 설교를 했습니다. 마귀는 지옥교회에 항상 흉악한 이리를 보냅니다. 여러분 그냥 가만 편안한 것 같죠? 여기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뭐 다른 사람이 오거나 뭐 해가지고 여기서 항상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만 모를 뿐이죠. 하나님도 움직이시고 마귀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을 놓고 지금 빙빙 도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기회 없는가 해서 돌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옥교에 흉악한 이리를 내보낸다고 그랬죠. 오늘 말씀은 첫째로 양의 옷을 입은 이리의 본질은 교만과 거짓말과 교회를 통제하는 이러한 것들에 마음이 안 들면 사람들을 쓰러뜨리게 한다 그 얘기죠. 이거 다 믿음 좋은 사람들이 이 일들을, 과거에는 믿음 좋았던 사람들이 이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몰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양의 옷을 입은 이리가 미혹하는 방법이에요. 거짓말이나 전화나 삼자 입장에서나 이런 것들이 얘기함으로 전염이 돼가지고 종창처럼 퍼져서 갑자기 그냥 다 쓰러져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 양의 옷을 입은 이리가 잡히면 어떡하나? 그때는 아주 성결한 척하고 그리스도인인 척한다 그 얘기죠. 미워하다 사랑하는 척하고 이렇게 한다 그 얘기죠. 넷째로
양의 옷을 입은 이리로부터 안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당연하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전생 갑옷을 입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대적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선한 양심, 자기의 선한 양심을 꽉 붙들어야 돼. 이걸 놓아버리면은 마귀가 그 양심을 점유해서 여러분들을 멋대로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탄은 말이죠. 원래 이 우주가 창조되기 전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다섯 번째 그룹이 말이죠. 루시퍼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말이죠. 그러다가 거기서 셋째 하늘로 쫓겨나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고 지구를 창조해서 아담을 그렇게 관장하는 왕으로 세웠는데 그 아담과 이브를 꼬여가지고 말이죠. 죄인이 되도록 만들어서 사탄의 휘하로 넣어버린다 그 얘기죠.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는 어마어마한 고통과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됐어요. 자연환경도 이렇게 돼버렸고 인간의 수명은 잘 살아야 100세고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도 질병과 고통과 어려움으로 가득하고 사람들은 서로 먹고 살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고 그리고 서로 모함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죠. 나라 간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서로 잡아먹고 하는 먹이사슬이 생겼고 이런 것들이 우주에 이 전부 사탄이 그 일을 벌였다 그 얘기죠. 이제 조금 있으면 오실 그분이 오시면 그 사탄을 완전히 그냥 그 머리를 부숴버리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잘 지키고 깨어서 영적으로 피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꼭 매일매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냥 넋놓고 있으면 여러분은 그 마귀의 편으로 지금 마귀를 향해서 계속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필요 없고 기도와 뭐 이런 것들도 주님하고 교제도 필요 없기 때문에 마음이 황폐해지고 불안과 초조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불안과 초조를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고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날까지 굳건한 믿음을 갖고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고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설 때까지 또 거기서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여러분이 잘 참고 고난을 견뎌내고 그리고 절제하며 복음을 전하고 오실 주님을 고대한 삶을 사셔야 돼요. 이것이 매일매일 여러분이 일기를 쓰는 사람이 있으면 일기 쓸 때 또 아니면 여러분이 일과를 마치고 기도 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 드릴 때 이러한 내용 자신의 지금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 점검을 하루라도 소홀히 하면 여러분 그만큼 마귀가 여러분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점령하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한 달간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 사람은 완전히 끝나는 것이에요. 몸만 있는 것이지 완전히 끝나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우리는 영적 존재에 대해서 아는 사람으로서 거기에 휘말리지 않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의 할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탄은 셋째 하늘에서 주님을 반역한 그 뒤로부터 현재까지 또 주님 오실 날까지 미래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못살게 굴고 잘못 가게 만들고 배반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님이 저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 오실 날까지 저희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희는 그 말씀에 의거 주님을 신뢰하며 마귀를 대적합니다. 주님 오실 날까지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또 저희를 부르신 군사로 부르신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삶을 잊지 않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